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떠한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명령과 복음의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복음으로 지키는 데에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그의 경고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 복음입니다. 그는 이 교훈 곧 복음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첫째 요소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미 기록으로 전해져 온 구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 요소부터 보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계시의 교훈입니다. 그는 이 교훈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계시를 자기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복음의 계시가 그에게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전 사람들에게 감추셨던 것을 이제는 자기만 아니고 다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보이시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은 이 계시의 시작이 이미 기록으로 전해져 온 구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을 이런 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신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졌던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보이셔서 그 신비의 계시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필연적인 연계성을 가집니다. 옛 선지자들에게 신비의 계시였던 구약 성경이 이제는 알려진 계시가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창세후로 계시되고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깨달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복음이 어떤 특정 시대를 위한 소식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것인데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져 세상에 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임의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경고한 것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논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고 거기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기뻐한 이유도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진리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합니까? 누군가 우리가 가진 교훈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면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여 교활한 말로 접근하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로 아첨하고 미혹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평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복음의 역사가 제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이 복음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 백성을 은혜로 지키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